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내일이요. 이 성탄절은 각자마다 의미하는 부여하는 그 의미가 각자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성탄절이 하나의 쉬는 날, 공휴일,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성탄절이 의미 있고 또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나심에 대해서, 이 탄생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요한복음에도 그 자세한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다루어지는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일,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러한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적의 사건이었던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조차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들처럼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역사적이고 이 구체적인 이러한 설명보다는 이 사건들이 담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더 중시 여기고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에 의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제하고 성경은, 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에게서 이 나신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서 강조를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방식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한 구절을 보았긴 했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짧지만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설명하냐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즉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외아들의 영광이 무엇인가?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쓰인 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단순히 말씀의 뜻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정확한 의미, 개념에 대한 의미는 헬라인들만이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이 가득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다른 나라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사람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한이라는 의미에 대하여서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민족만이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당시에 헬라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즉, 이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 담고 있는 단어는 말씀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 이 헬라권 문화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헬라권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상을 지배하던 이 철학의 중심이 바로 이 로고스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이고 또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로고스 이 단어만 들으면은 헬라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면 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헬라 사람들은 누구나 이 로고스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다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 전도합니다. 근데 그때에 말씀을 17장에 보게 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이 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를 했다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이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전도를 시작을 해요. 아덴에서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너희들이 날마다 로고스 말은 하지만은 그 로고스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 아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라고 할 때에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는 이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태초는 이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시작도 없고 또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 언제 시작했는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예요.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요한복음에서요. 로고스는 우리가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또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대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성자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도 천지창조 때 이미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생명의 지금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눈에 보이도록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냐? 빛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생명과 빛은 단순한 이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의 깊은 죄 가운데에서 어두움, 그 죄의 결과에 의한 이 죽음의 영향 아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전제하고 있는 말씀, 단어인 것이죠. 즉,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냐면은 어두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뒤바꿔서 보자면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의 땅에 지금 무엇으로 빛을 비추셨냐면은, 무엇으로 지금 비추셨냐면 진리의 빛을 비추셨다. 지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두움 가운데, 죄악의 이 어두움 가운데, 영적의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처럼 이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냐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그 빛에 대한 증거자로 보내십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죠. 7절, 8절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 보내주신 진리의 빛이 아니죠. 7절 말씀에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증언하러 온 자로서 자신의 이 증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9절에서 성경은 이 참 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에서 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빛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은 모든 사람을 향해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비추기 전까지, 또 이 빛이 비추고 있는 현재까지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이었냐면은 이 죄악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러한 죄인들의 상황이었었어요. 때문에 이 빛이 비춤에 인하여서 우리의 자연적으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밝게 우리의 죄악들이 밝히 하나하나 우리의 연약함, 죄악들, 추악한 더러운 죄들, 이것들이 낱낱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참 빛은,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 빛은 누구를 향하여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죄와 사망의 어두움이 물러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두움이나 거짓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드러나게 되냐? 바로 참된 진리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의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문 구절인 우리가 읽었던 14절은 앞선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지금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표현보다도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한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냐면은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곤함도 느낄 수가 있고 제한적인 존재이고 또 때로는 슬프거나 힘들 때는 눈물도 흐리고 때로는 배고픔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연약함 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육신, 이 육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멀리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아주 깊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거한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거한다는 뜻은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갈 때에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 가운데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막을 치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불기둥을 따라서 갔다가 멈췄다가 그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 광야 생활 중에 이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 성막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하다라는 이 문구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회막을 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드러나게 되어져요. 구름이 가득에 채워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엄과 그 능력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말할 수조차 입을 뻥끗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 히브리에서는 이 셰키나 셰카이나 우리가 이렇게 이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고 거기에서 같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장면을 연상하게끔 해주는 단어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라는 것이, 이것처럼 이 표현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기 쉽게 해주는 표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오시는 분, 그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본문은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하잖아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보라, 1장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에서 태어날 아기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실 것, 이 사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기록되었듯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또 그곳 가운데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원전부터 또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는 이 모든 성장의 과정들을 고스란히 다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무슨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런 아주 변두리 총골짜기에서 촌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천하에 보이는 한 인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를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의 1세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사렛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요. 그렇다면은 누가 예수님에게서 또한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만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장 12절과 13절 말씀,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또 믿는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사람이 많은 속 가운데서도 자기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곧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내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우리에게는 문제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크게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체험들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그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은 보입니다. 거기에 기적도 있고 또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얻을 만한 것들을 때로는 얻기도 하고 병자들이 낫는 것들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고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에 어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힘도 없고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볼 때에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 바뀌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구주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행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충만은 조금 있다는 뜻이 아니죠. 모자람이 없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안에 모자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가 흐릿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한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라는 거절당할 수 있는 세상에 거절당할 걸 아시면서도 오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반갑게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 친히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냐?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내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받을 만한 준비된 상황이면 내가 올게, 그게 아니라 너희가 무너져 있을 때에 내가 찾아가겠다, 지금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빛이 오면 드러나는 실상이 바로 진리이죠. 우리가 포장한 거짓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지, 또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진리는 정보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향한 참된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둘이 함께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현실적인 사실이고 복음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말 아래 죄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위로는 받지만은 우리의 실상 본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 있으면 우리는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됐다라는 말 아래 눌려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옳은 말은 듣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다, 함께 온다라고,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한 일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내 죄가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은혜가 우리의 이런 상심된 마음, 죄 때문에 내 자신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 죄성 때문에 상심해오고 있던 이 상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더 정확히 드러나는데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나를 계속해서 찌르지만 동시에 은혜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실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절에서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성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다시금 우리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바로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단순한 감동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감사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특별히 이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인데 이 놀라운 이 감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매 해년마다 드리는 반복적인 형식적인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입니다.